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원불교 교사, 지금 이 시간은 교사 공부죠. 그러니까 네. 원불교 교사 제1편 제1장 서설, 목차에 보면 제1장 서설부터 해가지고 6번 말법 현상의 구조까지 이게 6파트를 한 거예요. 제1장에 6파트를 다 정리를 한번 해 나간 거예요.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이 1장뿐만 아니라 교사 표어 얘기를 한 겁니다. 표어가 나온 것이 이 원불교 전서 맨 앞에 나오죠.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아주 독특한 거죠. 원불교 교사에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교사 표어하고 제1편 제1장 동방의 세불토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완곡하게 이렇게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됐는지 그게 이해를 어렵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점잖게 균형 있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마 사석에 있었으면 어떤 면을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소태산 대종사를 이 원불교 교사에서는 구주라고 했을까? 다른 말로 주세불. 그리고 이 일원 회상을 주세회상이라고 하는가? 이게 뭐냐면 제1편 제1장 동방의 세불토의 되게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장이 잘 쓴 문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참 잘 쓴 문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학문적 토양이 있어서 난 너무 좋다. 이걸 학문적 토양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막 민족 문제를 강조해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하죠. 한단고기 얘기 나오고 하면서나 막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걸 들어보면 또 재밌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웬만하면 싹 빼고 굉장히 학문적 토의를 해준 거예요. 해준 겁니다. 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지켜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걸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크다 또는 하나다 이런 그 다음에 박다 이런 사상으로 논의를 해줬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선조 아주 막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도 되게 농업을 후기 신석기 정도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명이 태동되는 건데 그 문명의 태동에 우리가 당군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당군신화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당군신화 구조가 똑같은 얘기가 막 우리 주변에 비슷해요. 주인공만 조금씩 달라요. 누구 거예요? 곤란하죠. 이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문화권을 그러한 사유체계의 문화권을 굉장히 많은 넓은 동북아시아권, 만주, 시베리아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카로 이때 이 문명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원불교 교사를 쓰신 분이 한민족이나 한민족이라는 그 한민족의 종교 논의를 할 때 첫째 고대 그런 사상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상은 현재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 일원상 사상,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일원상의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민족적 DNA로 쭉 있었던 것을 진리적으로 더 확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게 과거에는
민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떤 포장을 막 세워요. 알맹이 여기 금이 있는데 여기다가 막 포장을 막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굉장히 많은 포장으로. 근데 그냥 이 금 자체로 딱 설명을 해줬다.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원불교의 특징이에요. 원불교의 특징. 그 점을 우리가 하나 봐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기초적인 토양 이외에, 이게 신석시대 때 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농업이 형성되니까 하늘이 중심이 돼요. 왜 하늘이 중심이 돼요? 농업이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또 일정한 날씨의 패턴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농사를 짓는데 막 기후가 왔다 갔다 막 해. 농사 못 져요. 어떤 기후가 일정한 어떤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래요. 목축도 뭐가 있어야 돼요? 풀은 뭐가 키워요? 하늘이 키워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이렇게 쬐줘주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을 늘 쳐다봤던 겁니다. 하늘이라는 그 상징성, 거기는 하늘이라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늘 이코르 또 다른 말로 태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 밝죠? 하늘 어찌 보면 크죠? 광범위하죠? 뭐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갖고 설명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론상 사상으로 오면은 진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너무 좋아.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 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토양에 이제 뭐 불교도 유불순, 주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뭐 도교도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이 땅의 종교는 그렇게 서로 대립도 하고 또 서로 협력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서로 궁극적으로 회통해 갔다. 그 뒤에 서양 종교가 또 들어오고 이슬람도 들어왔었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그 제국주의적 종교들이 막 들어와요. 제국주의라는 건 뭡니까? 식민화 시키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걸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이겨내려고 동학이 또 일어나고, 또 동학을 뒤에 이어서 또 증상교가 일어나고, 또 원불교도 또 일어나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불법연구회죠.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쭉 과정이 있어요. 종교 고대부터 쭉 와서 이게 바로 대종사님께서 구도하셨던 그 구사고행의 토양이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것도 정리가 잘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그런 토양 속에서 또 이제 이런 토양 속에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크게 열리는 세상, 하나의 세상, 세계, 또 개벽이 되는 도덕으로 천하가 되는 세상, 뭐 이런 어떤 이런 것을 계속 많은 선지자가 오면서는 계속 그 씨앗을 뿌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한반도 땅이 씨앗을. 거기에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쫙 나타나서 그분들을 다 존중하면서, 대종사님 존중해요. 다 존중하면서 당신이 더 커지면 이분들을 더 올려, 더. 이렇게 당신이 올라가면 이렇게 짓밟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텍스트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닌가 보네. 이렇게가 아니고,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법이 더 보편화될수록 이분들의 그 의도, 그거 열었던 것을 이렇게 올리겠다. 이 책에 써졌어요. 이 책에 이렇게 그것을 계속 밝혀요. 그런 것들을. 너무 또 막 드러나게 밝히는 게 아니고, 눈이 좀 밝은 사람들은 읽어보면 느껴.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정도 써놓은 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일대 전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일대 전환 시대라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일대 전환 시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문명의 태동. 대웅사님께 이 기점으로 전후로 갈려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과학문명 태동 전은 선천, 과학문명 태동 이후의 문명을 후천, 앞에를 음시대 또는 양시대 뭐 상관없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시대, 후시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그 이름이에요. 그러나 대웅사님께서 무엇로 갈렸어요? 이것을 과학문명의 태동. 과학이라는 건 전에 있지 않았어요. 기술은 있었어요. 기술. 근데 이건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과 연관이 깊어요. 수학이성, 수학적 이성, 이성은 이성인데 수학적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론이라는 건 좋고 나쁜 거 없어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기술에 넣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연력학 그 법칙을 증기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 나간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가지고 세상이 확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동서의 힘의 균형이 역전돼요. 그 상징이 뭐냐면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까무라칠 일입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중국 중심이라고 중화 이것이 아편전쟁이라는 영국의 구람 몇 대가 와갖고 다 끝내버렸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포만 날라와. 어찌자는 거야. 포만 뻥뻥 날라와. 있어야 싸우지. 포만 날라오는데. 계속 날라간다. 계속 쏴줄까? 이렇게 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포라는 게. 그러니까 그 거인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대의 분들은 어쩌을까요? 그리고 조선에서 중화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에 완전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최고라고 그냥 신주딱지같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미국이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중심이 없으면 별거 없네. 그럼 어쩔까요? 그분들에게 난 다음에 누구한테 또 붙지? 누구한테 붙어서 이렇게 살지? 고민 이런 거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게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판도가. 근데 서구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구에 다른 것도 들어옵니다. 화학문명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종교혁명. 종교혁명도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시민혁명.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혁명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 순서 말할게요. 그냥 말만 말할게요. 과학혁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과학의 태동에 의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런 거. 종교개혁도 과학 이전부터 이제 생기는데,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그 시민혁명.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식민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식민혁명 같은 것을 하겠어요? 제국주의가? 안 하죠. 그런데 지식인들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알게 돼요. 지식인들이 옛날에 왕 중심의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뭔가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식민화되니까 앞으로 나라를 만들 때 어떤 나라를 만들지 하니까 그걸 다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왕이라는 것을 배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도. 산업도 마찬가지고, 왜 보니까 막 물산이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야. 막 기계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의 식민주의는 무엇만 들어온다? 그들의 지배만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원료의 반출지. 그러니까 그들이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의 1차 원료들의 반출지. 원료 제공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산업을 만들 때 거기에 아주 싼 노동자, 또는 이제 그들이 만든 상품들의 소비처, 이런 걸로 전략되는 게 식민지의 정말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대 전환의 시대가 펼쳐져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이라는 이곳은 재밌게도 그러면 1차 제국주의에 되는 게 아니라 선진 제국주의, 먼저 앞서갔던 선진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식민화가 되는 게 아니라 후발 제국주의에 의해서 또 식민지가 돼. 또 여기서도 굴절을 또 겪는 거예요. 후발 제국주의는 누구예요? 일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훨씬 강압적이고 잔인해요. 제국주의 그 형태가. 하여간 이제 이런 일대 전환의 시대를 소태산 대종사는 삶에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계속 그 속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탈색을 싹 시키고 경전도 있고 이제 이래요, 우리가. 경전이 일단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교사라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는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공중에서 공중부양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을 딱 딛고 이 굴곡진 거친 땅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분.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자, 그 말을 대종사님께서 문장으로 잘 써놓은 것이 뭐냐? 개교의 동기입니다. 현아 과학문명의 발달함에 따라로 시작되는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산용사께서 대종사 성비, 총부에 있죠. 거기다가 돌에다가 팍 적어놨어요. 구주라고. 근데 거기 왜 구주요? 앞에 이유를 써 설명해놨어요. 앞에다 이유를. 어떤 구주? 그게 바로 정진의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가 출현하게 된 동기다. 이건 이제 압축해서 개교 동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요, 사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주세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돼. 이 책이 계속 결론으로 뭐가 나오냐면, 제 1장의 결론이 끝허리 문장 이겁니다. 1032쪽. 이거 대답을 해야 돼. 자, 곧 여기 대종사께서는 이게 이제 앞에 구주이신이 빠진 거예요. 자, 그냥 대종사께서 1032쪽입니다.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다라고 밝히시어. 자, 이 문장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새 세상의 주세불로 이 땅에 다시 오시었고 새 부처님께서 세우신 새 회상은 새 세상의 주세 회상임을 분명히 하여 주시었다. 정산용사가 이렇게 그 돌에다가 박아놨다고요. 박아놨다고.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다른 말 하지 마. 다른 말 하면은 내가 이거 박아놨잖아. 가서 읽어봐. 이 말이에요. 괜히 돌에다 박겠어요? 이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돌에 박는 건 이제 변함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깨면 또 그러겠죠. 근데 이게 돌을 박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징성입니다.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 어떤 대답? 대종사님은 과연 주세불이냐?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대종사님은 여러 성자 중에 한 분이에요. 뭐 그분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 당신이 드러나면 다른 성자들도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대종사님 혼자라고 하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분명히 안 맞죠? 그러면 대종사님은 여러 성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게 당신이 잘한 분야도 있고, 다른 분이 잘한 분야도 있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로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옛날에 왕같이 나만 있다? 다른 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주세부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업하는 성자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특징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종교마다 좀 이 성향이 있어요. 종교마다 지배해버리려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도 있고 다른데 대종사님 그런 과거 스타일의 종교를 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점을. 자, 그러면 대종사님은 여러 성자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셨냐? 시대의 과제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의 과제. 시대의 과제가 뭐예요? 또 개교동기 나옵니다. 이 앞에 보면 6문 나오죠. 정산용사님께서 6가지 질문, 이 책을 쓰게 된 6가지 질문을. 그 6가지 질문은요, 이 교사가 끝날 때까지 가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정산용사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답을 해야 돼요. 계속. 정산용사님께서 숙제해냐? 읽어보고 그거 답할 수 있겠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회상관, 시대관, 소태산 대종사관, 교법관, 그다음에 그것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행관, 그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하냐, 미래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질문. 재밌죠?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대의 문제, 대종사님은 시대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인데, 시대가 뭐냐면 대종사님 정확히 말했습니다. 개교 동기. 이거 한마디로 표어로 말하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게 이래요. 그래서 주세불이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주세, 내가 왕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세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캡틴이야. 니 다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그 시대적 문제를 책임지는 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남한테 떠밀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내가 당신이 앞장서서 책임지려고 노력하겠다. 이게 주세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세불을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겠다. 협력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겠다. 이걸 합시다. 이 문제가 앞으로 미래 시대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이다. 라고 설득도 하고 협력도 하고 제시도 하고 어찌 보면은 어려우면 공급도 해주고 그러겠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주세라는 이름, 주세회상, 주세불이라는 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읽어야 사실은 이거 현대적으로 이 문장을 쓴 것도 벌써 과거예요. 과거의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냐 이겁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 문제인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그 시대 문제인 이것을 책임지는 주인공으로서 모든 분들에게 모두가 연대하고 유대해 가겠다. 이게 바로 주세불이 하시자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이걸 주세불이라는 걸 읽을 때 대종사님 왕이야. 대종사님 왕으로 말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저 하늘나라의 왕이고 그것도 너무 안 맞아요. 대종사님한테는 안 맞아요. 대종사님은 이런 문제를 그래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더 제자들이나 우리 이 교법을 하는 사람은 더 먼저 주인공들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저는 주세회상도 마찬가지. 우리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일에 내가 처한 곳에서 회피하지 않겠다. 물질 문명 시대에 정신개벽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병행되고 그 속에서 정신 문명으로 물질 문명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회피하지 않겠다. 그냥 벌써 교법이 달라야 되고 미래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지죠. 그렇게 저는 이것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육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회상관음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회상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교법관으로 보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교법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소태산 대종관으로 보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 일에 앞장서시는 스승님으로 우리가 모시겠다는 것이죠. 시대관으로 보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이므로 정신개벽이 요청되는 시대로 인식하겠다. 미래관, 물질개벽 시대에 정신개벽으로 낙원으로 인도하는 미래를 개척하겠다. 그런 미래. 실행평로요? 이런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책임지겠다. 보통 우리가 이걸 풀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태산은 주세불인가? 도대체 주세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설명해요. 이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방법으로 하나의 주세불이라는 뜻을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제가. 대종사는 그래서 어떠신 분이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각을 하셨는데도 구인 제자와 함께 다시 또 법인 기도를 해서 법계인증으로 가는 과정도 앞으로 미래 시대는 함께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혼자 하려면 안 돼요. 같이 하려고 해야 돼. 같이 나누고, 같이 돕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유대하고, 그렇게 가는 시대로 앞으로는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요. 앞으로는요, 개인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우선된 거는 단순히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또 연대해서 서로의 개인을 보호시키는 겁니다. 재밌어요. 개인의 자력, 우리는 자유라보다 자력이죠. 자력을 세우기 위해서 연대해요. 이게 이상하게 되지만 이게 맞아요. 옛날에는 어느 집단의 소속원으로서 집단을 위해서 이게 합력이 됐어요.
반대예요. 앞으로 미래는, 이게 미래는 어떤 시대냐? 이게 나오죠. 미래는 정신개벽이 되는 그 개인이 주체가 되고, 그 개인이 주체가 되는 세상과 사회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주체가 되는 개인들이 연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력이 안 서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자기의 자력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력이 세워지도록 또 도와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요에 자력 양성이 1번으로 있고 네 번째에 공도자 숭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력 양성자가 주체가 넘쳐서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그러한 공도사회가 있는 거고, 그러한 그 자력이 중심이면서나 서로 연대되는 그 사회에 합력해서 그 사회를 이끄는 그런 공도자를 우리는 숭배해야 되는 겁니다.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이 사회 인식은 절대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유입니다. 사요의 이 말씀이 거저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준 겁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여기 하나 이제 오늘은 불법, 불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또 2부로. 제가 이것은 원불교 신문에 제가 발표했던 불법과 일원상 이 파트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면 주세불 나오죠. 주세회상, 주세불 넣으면 벌써 불 하면 이게 불교와 관련이 있죠. 아무튼 불자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동방의 세불토일 때도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개교표에서 저는 이제 범불교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를 교주로만 모시는 그 연대가 아니라, 석가모니를 교주로만 모시는 연대가 아니라, 석가모니를 교주로 모시지 않아. 교주가 아니야. 다른 분이 교주야. 그런데도 불교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이제 더 넓은 범주가 필요하다. 대종사님의 이것을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다 또는 보디사트바 할 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서 깨달음 여기서 부다 보디 하여간 이게 우리가 번역해서 이제 불 또는 이제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를 얘기하면은 아니 왜 그것을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그냥 말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특정 그 말로 바뀌냐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불교 밖에서의 그 연대, 불법적 가치에 대한 연대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동방의 세불토 할 때 이 불토라고 할 때 불자가 들어가고, 주세불이라고 할 때 불 들어간, 이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추구를 불교라는 그 석가모니 부처를 교조로 모셔야만 된다는 이 체계 있죠. 이 체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가치를 소태산 대종사는 얘기를 해서 불교 안에서만의 연대가 그건 존중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안에서 그 가치를 열심히 사는 분은 어떻게 뭐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대로 그분들에게 큰 가치예요.
가치예요. 그건 우리가 뭐 잘했니 잘못했니 것은 우리의 월권이에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 원불교안을 누가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뭐 이럴 때는 뭐 교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제가 그럴 때는 선봉에 서서 아마 싸울 거예요. 제가 앞에 서서 어디서 그냥 XX 해가면서나 제가 막 싸우겠죠. 제가 누구보다 더 앞에서 싸우겠죠. 근데 그분들 입장을 보면 내가 많이 그런다고 해봐요. 똑같겠지. 거기서도 또 그 안에서도 막 내부 투쟁했던 사람이 누구야? 그걸 막 저한테 막 너 누구야? 저한테 그러겠죠. 그분들의 가치적 문제니까 우리는 그걸 존중한다고요. 그건 얼마든지 그것은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근데 저희 보고 석가모니 부처를 조조로 모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저도 이제 일선에 나가야죠. 최고 앞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죠. 제가 그런 입장에서 대종사님은 그 불교 바깥의 연대를 도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조조로 모시지 않고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음의 가치를. 그 의미가 저는 여기 그 불자가 들어가는 불체불토, 그 다음에 주세불, 이 가치로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얘기인데, 정사진 교사님 잘 설명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할아버지, 대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는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존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잘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어느 때 핏대가 올라가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내가 핏대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 잠잠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버지를 안 모시니까 우리 내부에서 난 그 이해가 안 돼. 왜 아버지를 안 모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더 세. 왜? 할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눈치 봐. 할아버지 권력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눈치 봐요. 할아버지가 그럴 순 없죠. 아무리 지금 내 아버지가 설사 조금 뭐 지금 돈을 좀 못 벌 수도 계시고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잘 살아. 가보니까. 그다음에 막 집도 더 커.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막 집 뭐 사업도 해가지고 막 그 뭐지 건물 주셔. 그래가지고 가만 앉아서 막 돈도 많이 갖고 와. 막 다 들어와 그냥 가만 있어. 근데 아버지는 건물주도 아니요. 아주 열심히 일해야 돼. 노동의 땀으로 덜 돈을 벌어서 우리를 가르쳤어. 나는 그 노동의 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태산 대종사는 노동의 땀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러나 이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대종자 지금부터 이제 이론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썼던 원고인데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제목이 불법과 이론상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후 금강경을 보시고 석가모니 부를 성인들 중 성인이라 찬탄하고 연원으로 정하였으며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겠다고 내정한다. 이게 대종경 서품 2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뭐예요? 석가모니 불이 성중성인이다. 그리고 대종사님께 연원을 정하겠다. 이 테마입니다. 앞으로 연원 얘기 좀 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 그래서 주체가 나왔어요. 자, 이 테마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한 구인단원 기도 해제 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이 구인단원 기도 해제 후 불법의 선언에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겠다고 또 여기서 또 얘기해요. 반복이죠. 과거 했던 것을 그때 한번 또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대명사님 분명히 불교는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다. 그 시대의 전망입니다. 그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서구적 가치의 불교는 아주 그 지식인들, 아주 그 앞선 사람들이 그 익히는 그 종교예요. 자, 그리고 나서 미래의 불법에 대해서 선포해요. 미래의 불법은 재래의 제도화된, 이게 제도화된 불법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싫어하셔. 이거 좋은 표현이 없네. 싫어한다. 하지 마시죠. 근데 요즘에 우리는 이 제도화된 제도화된 것에 너무 묶여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똑같죠, 그러면. 대명사님 싫어하겠지, 우리 보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러시겠죠. 이게 대종경 서품 15장이 나와요. 그리고 교법부 총설에서 불교는 무상대도라. 딱 말해요. 불교는 무상 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가 없는 도다. 존중이 딱 나오죠. 존중해요. 딱 그대로. 무상대도라고 존중하는 한편, 그러면서 또 대연사님이 뭘 해요? 또 까. 뭘까? 한편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승려를 본의한 조직으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또 평해요. 양면 있죠. 우! 하고 또 하나는 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무상대도라고 존중하는 것은 저는 친불교라고 얘기하고, 과거 불교에서 그 혁신의 대상이라고 한 것은 새불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그 언어를 씁니다. 제가.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는 그 계속 우리가 잘 존중해서 받들어가야 될, 우리가 친하게 해야 될 면이다. 불교에 친하게 해야 될 면과 개선해서 새롭게 해야 될 면. 그래서 친불교, 새불교 제가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제도화된 불교보다는 무상대도 불법을 배우자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또 이 어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불교라는 표현은 제도적인 거라고 말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 법, 이게 무상대도 법 자체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대응사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언어를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명사화 시키면 안 됩니다. 명사화 시키는 순간 이제 괴로워져요.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맨날 안 맞아.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문장 속에서 이 의도로 쓰셨구나. 이 의도로 생각하고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태산 대종사의 불교에 대한 이 모든 논의에서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은 가장 중심이 된 거 이거예요. 불법으로 주체 삼겠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주체를 삼겠다. 그러면 주체를 삼겠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주체를 삼겠다는 것은 그 전부로 여기자는, 그대로 전부로 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겠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게. 그리고 또 이 말은 주체를 삼겠다는 건 이제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건데, 존재 안으로 동질화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적 가치에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동질화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하고,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은 동질화가 안 돼요. 도대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동질화가 아니라 이질화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이질화는 안 돼야죠. 그러면 동질화는 안 돼. 이질화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는 것은 불교 밖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또 불교 밖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조조로 안 모시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세회상 건설에 중요하고 요긴한 자산으로 삼아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연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연원이라고 할 때 소태산 자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정했어요. 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정했어. 정함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의 논의에서 수기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에게 연원을 댄 것은 석가모니가 위에서 아래로 소태산 대종사께 수기를 준 게 아니고요. 소태산 대종사가 부처님께 연원을 댄 거예요. 이 어감이 다릅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이건 뭐냐면, 논문을 쓰면요, 인용하는 거나 똑같아요. 교수님이, 이거 써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대행사님께서 쫙 공부하면서나 책 넘겨가면서, 이것은 인용. 내가 내 사유하고 맞아. 인용. 그리고 내 사유에 앞서서, 이게 먼저 밝혀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흐름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과학문명의 발달 세계에 맞는 하지만 그 전에 이것하고 연관된 사유야 하고 인용 그 뭐죠? 우리가 주석 이게 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원음악 이걸 풀었으면은 연몬연과 샘연이에요. 그러면 이 연원이라는 말을 대종사님 어떻게 쓰냐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도의 연못을 파요. 그리고 도랑도 파요. 어떻게 해요? 설계에 의해서. 어떤 설계? 당신의 대각의 설계에 의해서 쩍쩍쩍쩍 파요. 어디다 파냐? 그 연원할 때 그 샘. 불법의 샘, 유불선 다 있죠? 유불선도 마땅한 바가 여기 교사에 나왔었죠? 마땅한 바대로 다 내는데 주체는 어디다가 딱 되냐면 불법에다가 딱 파버리는 거예요. 왜? 왜 대행사님이 그래요? 깨달음의 가치에 존중하는 거예요. 깨달음, 당신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을 잘 했던 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불교예요.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믿습니다. 이런 식의 성향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을 깨닫고 이게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쭉 해서 그걸 끌어들이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연원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런 거 소태산 대종사의 그 대각에 따라서 모든 것 근원, 샘의 그 가치를 끌어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또 말하는데 그 중에서 불법의 물줄기를 더 중요하고 긴요하게 끌어왔다는 것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연원을 대는 것은요, 연원의 시원인 그 샘원자 할 때, 연원할 때 뒤에 샘원죠. 샘원에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귀속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귀속 더 심하게 말하면 종속 너무하네. 귀속을 합시다. 귀속 영향을 그냥 거기 영향 받아서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귀속되는 게 아니라 연못의 입장에서 그 시원을 뭘 한다고? 존숭하는 겁니다. 대종사는 위대함입니다. 누가 이렇게 존숭해요? 내가 깨달았다고 다 그랬죠. 대종사님이 논문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논문 쓰듯이 하신 거예요. 논문 쓰듯이 다 뒤에 참고문헌 다 다시고 와 신식이셔. 신식 그러니까 이게 뭐죠? 광문명 시대 이후에 후천 시대의 성자셔.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한다. 우리가 현재, 만일 내가 뭘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한다든지 할 때 대종사님 같이 안 하면 우리가 또 대종사님 뜻을 안 따르는 겁니다. 책을 한 권을 쓴다든지 할 때도 이걸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중에 빼먹었다고 다시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디 사람이 다 그걸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말 한마디를 하고 뭐 할 때도 이런 정신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산의 교법은요, 불교를 무상대도로 존중해요. 무상대로 존중했죠. 아까 나왔죠. 그리고 불교의 교지를 이렇게 활용하자고 해요. 근데 불교의 교지를 활용한다는 것은요, 불법에 동화되자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활용하자고, 불법 존중한다니까, 불법에 동화된다는 걸로 식으로 얘기해서, 불법적 가치에 그냥 쉽게 말해서 도색돼 버려요, 우리가. 색깔이 그냥 싹, 그냥 도색이 돼 버려요. 이건 아니다. 이건 대종사님의 가치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이론대도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필요 조건이지 그 자체로 필요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만일 그렇게 되면 불법만 가지고 필요 조건이다. 그럼 뭘 하고 대종사님을 따릅니까? 소태산 대종사님 교법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하는 수준보다 더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올라갔네. 이게 더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잖함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말하면 올라갔다. 자, 이걸 제가 교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론상의 근원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이 대흥사님께 말씀하신 이 우리의 교법은 불법을 주체 삼아 모든 교법부 마땅한 바도 응용하겠다는 그러한 소태산의 고유한 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은사요 삼학팔조에는 이런 것을 다 존중하면서 필요한 것은 잘 활용해 쓰겠다는 그러한 존중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고요. 소태산의 사은사요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 교법은 불법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성격은 있어도 불법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일부러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도 계속 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에 소태산의 대각인 이론대도로 여기 주어가 중요해요. 이론대도로 불법을 연구하여 활용하자는 것이지 불법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이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가 불법으로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다 규정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인 이론대도로 불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 연구회라고 한 겁니다. 뭘로 연구해요? 소태산의 이론대도로. 이 주어를 그 앞에 주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태산의 이론대도인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불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불법을 활용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주어를 빼버리고 주체, 중심을 빼버리고 불법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때 소태산 대종사 입장에서는 주체 삼겠다는 거죠. 불법으로 주체 삼는다고 할 때 이 불법을 주체 삼는다는 것은 소태산의 대각인 이론상의 안목으로 수용한 불법이에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이론상 안목으로 수용하신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론상의 대각인 대원정각으로 해석한 불법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불법은 이런 쌍의 발현인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로 해석하여 수용한 불법이요.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를 어찌 보면 견인, 끌어와. 내가 거기에 이렇게 동화돼 가는 게 아니라 끌어와. 뭘로요? 이론대도로. 이론대도인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그래서 활용하는 불법이다. 막 같은 말 반복을 계속했어요. 제가 한 2줄 쓰면 끝날 말을 이렇게 막 반복해서 약간만 어감만 달리게 막 반복했어요. 저는 이 지점이 교사표의 교사표 한번 펴보세요. 앞에 불일 중휘 법륜 부전 부처의해 거듭 빛나고 법의술에 다시 굴리다.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다 깔려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을 존중합니다. 무상되도록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깨달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또 예를 들어서 그 교단이 있을 거예요. 또 불교라는 교단도 있고 또 어느 집단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평가를 막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할인데 우리는 뭐냐? 확실히 대종사님 불교 밖에서 제가 이제 이름을 하도 했으니까 범불교라고 한 거예요. 범불교 입장에서 석가모니를 교조로 모시지 않지만 깨달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함께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연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이론대도를 중심으로 불법을 수용도 하고 불법을 해석도 하고 어떨 때는 불교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가 공급도 해주고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서 끌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입장이어야 돼요. 어떨 때 어려울 때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손을 잡고 그들을 거기서 이렇게 힘이 되도록 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소태산의 가치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론대도의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자들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무슨 가치인지도 몰라요.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쌍의 발현인, 그러니까 사은사요라 하면은 그게 이런 쌍과 뭐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쌍의 발현으로서 사은사요고요. 이런 쌍에 또 이것도 발현이죠. 발휘로서의 사막팔조예요. 이 자리로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할 때 불교의 가치도 더 존중할 줄도 알고 불교를 더 수용할 줄도 알고 활용할 줄도 알고 어떨 때는 견인할 줄도 알고 견인이란 말은 안정이 아니라 어느 빠질 때 우리가 견인차가 와서 끌어주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그때 이 깨달음의 가치를 서로 손을 잡고 깨달은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이 가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사표하고 교사 제1편 제1장 동방의 세불토를 종합을 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대종사님께서 여기 결론에 주세회상이 나오는데 이게 뜻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태산 대종사의 입장에서 불교는 무엇인가를 한번 쭉 설명해 봤어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개인적 또 주장이 또 이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이 가치를 많이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이제 제1편 1장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